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잠을 잘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불안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또 그것을 겪어야 하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근심,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잠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을 일으키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편안한 분이 없어요. 그 안에 평안이 아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 그 어려움, 그 근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잠을 빼앗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특별히 어제 읽은 시편 3편은 아침 시편이라고 아침에 이제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오늘 읽은 시편은 저녁 시편이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그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특별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노래가 이 시편인데, 오늘 시편의 배경을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다윗이 우리랑 좀 뭔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3편, 4편 쭉 이어지는 이 시편들은 5편까지도, 이거는 이제 5편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예배 시편인데, 요 세 시편은 다윗이 언제 불렀던 노래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아들에게 쫓겨갈 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의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간다.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아들이 나를 때렸다. 아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아들이 나를 박해한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나가서 이야기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고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엇나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 역시도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매일 밤 한식과 탄식으로 한숨을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은 우리랑 다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 다윗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윗이 이제 유언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제일 먼저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내가 도망칠 때 형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뒤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게라의 아들.
이 시므이는 어땠던 사람입니까?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나를 저주하고 비웃었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악성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째야 하나지만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이 시편에만 보면 이걸 잘 이겨내는구나, 신앙으로 이겨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 역시도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드러나냐면 마지막에 읽은 거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백발이라는 얘기는 죽음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때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가만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모든 그 상처를, 모든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다 승화시켜가지고 다 그냥 그렇게 덮어버렸다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상처받았고 똑같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유언해서, 여러분 유언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 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꼭 아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걸 말하는 시간인데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깊이 뿌리 박힌 상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이렇게 차이가 없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인정하셨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시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첫 번째, 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드러나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지금 다윗이 당한 일은 사실 억울함 그 자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재판을 굽게 하는 불의한 분이 아니라 재판을 곱게 하는 공의로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시는 분이니까 이 일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다윗을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까지 소문을 냈냐면, 저거 봐라, 사울 왕의 가문을 몰락시키더니 자기가 왕이 되더니 결국 사울 왕이 흘린 피해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런 소문까지 내면서 다윗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렸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일이 내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어려운 상황, 이 불의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알았던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은 거기 뒤에 보면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곤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는 이게 이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내가 어디에 갇혔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조금의 공간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곤란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언가에 묶여가지고 또는 어딘가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곤경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서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곤란, 내가 움직일 수조차 없는 꽉 막힌 그런 곳에 있는데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조금 넓혀주셔서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이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여러분, 그게 말이 지명수배가 쉽지.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결말을 아니까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닌 다음에 왕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자가 돼. 이렇게 아니까 읽을 때 별로 불편함이 없지.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삶에 대입시켜 보세요. 지금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그 어려운 문제를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셔가지고 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려고 하겠냐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그분을 바로 아는 겁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모두가 다 절망이고 깜깜한 어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새벽이 다가오면 여명의 동이 딱 트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이 가을비가 와야 지하에 물이 차서 이 샘이 계속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옵니까?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이 봄비가 와서 땅을 적셔야 이 곡식들이 싹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호세아는 알았던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맡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자꾸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가 만난 하나님은요, 아내가 바람을 펴서 나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호세아가 경험한 겁니다. 그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불의한 현실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야, 다른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한 권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1장짜리든 5장짜리든 10장짜리든 그걸 외워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한 권을 온전히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 어떤 성경, 어떤 말씀을 봐도 그 성경책으로 뚫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빌레몬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소개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과 비전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 경건한 자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일생은 예배자의 삶 아니었어요?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끊임없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룩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에 경건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다윗이 볼 때 자기 자신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사명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만약에 흔들린다, 내가 지금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내게 지금 사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부르심이 애매하게 느껴지고 목적이 없으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너희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차서 정말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그 시원찮을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지만, 그러나 분노해서 죄짓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말이에요. 입 밖으로 이 불평을 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내지 말고 심중에 말해라. 나 혼자 삭혀라. 나 혼자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분노하면 지는 겁니다. 화내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내면 그냥 그 순간 내가 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건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냐고요. 그러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인가? 분을 내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의의 제사는 그 어떤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그런 예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의의 제사,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 얘기가 의의 제사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 제사를 받으신다. 그럼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의롭게 살았어요. 내가 선하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내 삶을 봐주시는 분도 안 계신데, 내 삶을 달아보시는 분이 없는데, 내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의의 제사를 드려라,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권면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어려움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하다. 좋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에 너무 불의가 가득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악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이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와 그 죄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죽는데 지옥에 갑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언가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뭐 믿음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희망, 이런 게 인간에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거기 보시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생 한가운데 서 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들이 말하는 저런 어떤 포도주가 풍성할 때 또는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훨씬 더 내가 기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 통장에 잔고가 느는 것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 기쁨, 사람을 살리고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이 기쁨, 어느 게 더 좋을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교회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기쁘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갑자기 막 잔고가 막 1억, 2억, 3억 막 늘어가요. 더 이상 내가 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더 소중하십니까? 물론 이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겠죠.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한 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먹을 게 더 소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단편화하기 어려운 주제인 건 맞지만,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선택했다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해라고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했던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또 평안히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내 소유가 많다고 내가 평안히 자겠습니까? 두 발 뻗고 자겠어요?
두 발 뻗고 못 자니까 새콤이,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보안업체 해가지고 막 CCTV 달고 집에다가 막 철조망 둘러놓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이 평안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늘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고 다윗이 뭐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셨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것을 따라가겠는가,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아침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 내가 평안히 자고 이렇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도망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거센 파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파도 안에서 잠잠하게 주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샬롬의 평강, 그 고요함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 역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평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